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죄를 사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문장은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수시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흔해서 그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축복, 또 명예적인, 또 기타 등등등 많은 축복도 있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또 아무리 큰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표현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명예, 권력, 기타 등등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사함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축복보다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축복과 이어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칭의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칭의는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주셨다라는 것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도록,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것이 계속 연계가 되는 것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쫙 엄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렇죠,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그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신 그 구원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냥 넘겼다라는 말이에요. 넘겼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 이꼬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즉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죄 사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신경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는 것이죠. 몇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우리가 또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 아까도 과일 뭘 갖고 올까 먹을까 우리 막 부쩍부쩍 하시던데, 그런 정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정성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비롯하여 매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매 시간이 감사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다라는 것이. 우리 죄를 감당하도록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낙도 없고 쪄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 조건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그러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7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용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 하래요. 그러면은 곱해 보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490번만 참아. 491번째는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죄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그 얘기예요. 용서해라. 왜냐면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었잖아.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할 조건이 없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우리들은, 저도 그래요. 참 이 말씀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둘 수가 없는데, 나의 둘보는 빼질 못하고요, 남의 티만 갖고 막 뭐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둘보, 죄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특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의 다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나의 둘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나도 저런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미덕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져주셨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거룩한 삶, 곧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화, 이 과정을 가지고 또 여러 교파가 좀 나눠지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떨어지고 죄를 범했다고 난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또 구원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틀린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 단회적으로 나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유식한 말로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이 견인이 뭐예요?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할 때 뭐가 와갖고 견인해요? 그렇죠. 나 다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견인차가 와갖고 견인에 가잖아요. 근데 고장난 차가 나 떨어질래, 나 가기 싫어 그런다고 떨어집니까? 가잖아요. 수리할 수 있는 곳까지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견인차가 되셔가지고 꽉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서 난 지옥 갈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지옥 갈래 해도 못 가요. 왜냐? 하나님이 꽉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칭의와 견인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 성화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내 아들로서 딸로서 잘 따라와 주면 감사하고 참 기특하고 하는 건데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요즘은 호적에서 판다고 호적 정리도 한다고 하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옳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죠.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죄 속에서 빠져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뭔가 열심히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악한 사이비 교주가 헌금 내라 그러면은 엄청 헌금 내고, 또 생활은 안 되는데 교회 와갖고 봉사하면 막 와서 모든 걸 하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를 사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